안녕하세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버림받은 백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죄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이죠, 그렇죠?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 별표,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무 죄도 없는 가축에게 재앙을 더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시편 100편 3절에 나와요. 이 가축은 성경에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 병이 있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자 여기 속한 것다 발음이 안 좋았네요.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시죠.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요. 모세에게 뭘 해라. 아론에게 뭘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서는 이 가축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소유가 이스라엘의 소유이면 병이 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재앙의 의미가 보이시나요? 그리고요, 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자. 7절. 이제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 완강하여에 대한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이제는 또 새로운 재앙인데요. 조건이요. 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두 움큼이 아니에요. 한 움큼인데 손에 가득 찰 정도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모세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날렸을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재가 뭘로 변했다고요? 네, 티끌로 변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중요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나왔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강조했냐면 우리 이 재앙 기억나시죠? 땅에 티끌을 잡아서 던지니까 이가 돼가지고는 막 괴롭혔잖아요. 그때 요술사들이 처음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 보시면 이제 화덕의 재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 재를 바로 앞에까지 가지고 와요. 자, 성경에서 재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요, 다 타고 남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명 없음, 거기에 더하여 의미 없음까지 다 들어간 의미가 바로 죄를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요, 하늘로 던져버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표징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징 속에 나와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가 지금 쥐고 그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죄예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이적을 봐도 가장 먼저 의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요술사들이죠. 근데 그 죄가 종교가 돼가지고는 다 누구한테 붙어요? 요술사들한테 붙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재앙 이후로는요, 그 어떠한 요술사도 모세 앞에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기다리세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적어놨죠? 꼭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자, 집중하셔야지 돼요. 뭔가 이야기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모세한테 제발 이것 좀 없애줘. 뭐 개구리 좀 치워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축 재앙부터는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막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가 얼마나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막 악성 종기가 막 온 애굽 전역을 예? 황폐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가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 막고 눈 감고 입 꾹 닫고 있는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은 바로를 세상에서 지우는 것을 목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점점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쵸?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네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이게 위로라고요? 바로를 위로하는 게 정말로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위로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바로가 왜 지금 입을 꾹 닫고 눈을 꾹 감고 귀를 막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네요. 네, 지금 애굽에서 자기의 권력이 쓰러지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상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자연재해인데 알고 일어나는 거는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를 깨닫고 나를 믿고 내 백성을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제 바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재앙은 뭐냐? 우박이에요. 근데요, 이 우박은 땅에서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든 이가 나타나든 뭐 강이 피로 변하든 다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우박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여기에 계시록 8장 7절, 11장 19절, 16장 21절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박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다 적어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이제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 너무 멋져요.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대책을 보내시는 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이 내 눈 여기서 바로 요거예요. 그쵸? 바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니 그것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바로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 보이세요?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세운 것에서는 뜻이 있다. 그러니 너가 너 스스로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고 자, 우박을 내릴 건데 너의 가축과 사람들을 들에 두지 말고 안으로 들여라. 그때 이 말을 바로의 신하도 들었어요.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야, 바로는 그때 그 조금이라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큰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23절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웻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우박만 내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성도 같이 떨어졌다 보죠. 불 같은 게 없다니까. 막 전기가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박과 그리고 불덩이가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우갑이 우박이래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여기 제가 계시록 8장 7절 적어놨죠? 네, 이거는 꼭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을 할 때요, 꼭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구별을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상징이 나타나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 지금 밭에 소산난이 남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날강은 치셨고 뭐 이재앙, 뭐재앙, 가축재앙 했지만 여전히 땅에 소산은 남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박이 그걸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두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세를 알아요. 그리고 시기를 알아요. 이게 멈춰야지 돼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하는 척. 이건 후회죠. 그렇죠? 마치 사울이 했던 회개,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네, 예수님 판 돈을 던져놓고 했던 회개와 같은 거예요. 그때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서는 눈먼 약속을 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우박이었군요. 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처럼.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손해 받기를 싫어하는 마음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바로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우박을 멈춰라 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여전히 차선책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는 저 우박이 멈추기만 하면 나는 이 밀과 쌀보리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어떻다고요? 꼭 같더라. 마치 계시록에서 용과 짐승과 또 이제 짐승의 권세받은 이 모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바로의 마음을 붙잡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보이셨다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